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 27장 우리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로 56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와서 돕는 걸 한번 보자, 이러는 상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떠나신 다음에 51절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51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해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건 인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저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막 흰 옷 입고 금식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느냐? 복음적으로 보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체험해야지. 안 해도 돼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면 1년에 한 명씩 고난주간에 1년 먹을 돈을 주고 한 사람을 사서 십자가에 고난주간 고난일의 마지막에 달아요. 천주교가 강한 필리핀에. 그리고 거기에 엠브로스 준비해 놓고 이미 달 때 보니까 고통 없도록 주사 맞고 마취시켜 놓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못을 박아요, 진짜. 그러면 피가 푹 떨어지도록. 그래 못 받고 행사 딱 끝나면 엠브로스로 이제 가서 치료받거든요. 그러면 걔 십자가에 한번 달리면 걔는 1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럼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놈아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인류의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순간 모든 거 끝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도 안 믿어요. 십자가에 끌려가고 달리는 모습 보기 전에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계셨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멀리서 지금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뿌리고 아리마다 요셉 같은 공의의 의원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57절 봐요. 저물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뭐예요? 구약은 전부 피로 얘기했어요. 피. 창세기 3장 15절부터 피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 사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아무 상하지 않고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옷.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하신 가죽옷의 비밀을 설교를 3장으로 된 페이퍼를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면서 다음 주까지 레포트 내래요. 근데 저는 3일 동안 쓰지를 레포트를 정리를 못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막 눈물이 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 했어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데 해 뜨면 나뭇잎이 말라가면서 수치가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Where are you, 아담?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겠어요?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지금 묻잖아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상의하지 않았어요. 너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니까 여러분 이게 말라가지고 다 보이지? 창피하지 않니? 이런 말 안 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짐승 한 마리가 희생이 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가죽옷을 통해서. 저는 이성복 목사님이 쓴 가죽옷의 비밀 어마어마한 사건을 쭉 설교를 하는데 그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니? 그런데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써놓고는 또 공부하면서 피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죽옷?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30년 전에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깨닫고는 결단했어요. 평생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근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사역하고 죽으면 아빠 비묘에 하나만 써주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 가신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다른 거 없다. 저는 결단했어요. 마지막 내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거 가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죽옷 해놓고는 며칠 은혜 받고 안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아, 이거 틀렸구나. 그리스도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약에 빠진 사람은 마약 안 맞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 중요한, 마약하고 비교도 안 될 수 있는 내 영이 살아 꿈틀거릴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내 영이 안 살아요. 그냥 몸부림에 불과한 거지. 내 영이 살아 꿈틀거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성막을 창세기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쭉 지라고 이제 계속 말씀해요. 성막에서 무슨 제사 드려야 되냐? 피제사 드려야 돼요. 가난한 자 양을 살 수 없다. 그러면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 목을 자른 다음에 피를 제단에 한 방울이라도 몇 방울이라도 뿌려야만 해결돼요. 그래서 구약의 피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할 때 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bless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잘 쓰는 단어가 God blessing you 그러잖아요. 근데 그 bless의 어간이 뭐예요? 어간이? 미국 사람도 그 단어 씁니다. 그런데 그 어간을 잘 몰라요. 그 어간이 B-L-O-O-T blood,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달리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영혼이 떠나시면서 제6시, 6시면 12시예요. 6시부터 9시까지,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진동했어요. 여기 45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기 전에 달리면서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이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두 번 소리 지르시면서 영혼이 떠난 순간에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둘이 된 줄 확신합니다. 아니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또 둘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막 부활하는 어마어마한 사건도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예수님 당시도 성전에 성막의 모양대로 성전을 쳐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알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막을 알면. 그래서 성막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말로 설명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려면 수십 시간 필요해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계속 이렇게 불이 펴 있어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기 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있다면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해 줍니다. 이 양에게. 가지고 간 내 죄를 얘한테 전가를 시켜요. 이렇게.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기도만 해서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기만 하지 이 사람이 양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양 잡아봤어요? 우리는 닭도 못 잡잖아요. 근데 양을 잡는 순간에 막 저는 실제 이제 비디오로 봤어요. 양 잡는 순간에 양이 많은 순간에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생각하니까 내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번제단에다가 제사의 5종류가 있는데 시간 없으면 말씀 못 드리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싹 긁어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여기서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전가되고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 성막은 전부 십자가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게 아니 성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어요. 이렇게 등대가.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는 건 맞죠? 이 향단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늘 매일 들어가고 올리브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요새 7군데 등대에 이 불이 빛이 있어요.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이 어둠이 이 안에서 사라지도록 이걸 빛으로 말한다면 이게 전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한 주간도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날마다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가만 전도합니까? 아니 전도사만 전도해요? 모든 성도들이 이 삼원을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그런데 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마어마한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일 중요한 돌판, 새겨진 돌판이 이 안에 탁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제 중요한 게 오늘 휘장이 어디에 있냐면 5폭 해가지고 10폭으로 홍색, 자색 실로 꼬아서 만든 거예요. 이 휘장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휘장이 어마어마해요. 여기에 벌써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이 폭을 연하여 5폭 연하여 이 휘장을 쳐놨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언제? 7월 14일에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그것도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피 2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거,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피.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 피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즉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에봇이라는 옷에는 여기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딸랑딸랑. 그래서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몸을 끈으로 묶어서 밖으로 연결해 놨어요.
죽으면 끌어내야 돼. 아무나 들어가서 건질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지성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흉내내서 천주교에서 신부한테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군지 봐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승천하시니 곧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16절 봐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어요. 죄는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든 거예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16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은 때를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는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로 가요. 누가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시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고백을 바로 하세요. 이런 사건을 보고 막 지진이 일어나지, 막 바위가 팡팡 터지지, 막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걸 보고 여기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54절은 백부장과 및 예수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뭐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대지상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지키던 사람들이 지금 놀라기만 했지 믿어요? 이걸 보고 영어로 얘기하면 오 마이 갓, 그 사람이 오 마이 갓 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문제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그런데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결론 내릴게요.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이렇게 썼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믿으래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그랬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아니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구원을 얻게 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저 사람은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분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루만 해보세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제 일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예배드리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퀴리어스로 믿게 하옵소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퀴리어스로 믿게 해달래, 주로 믿게 해달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어스로 믿게 하옵소서 하는데 막 가슴이 저거 내가 끝나고 나서 3부 예배 마치고 그런 얘기 있어요. 너 오늘 기도한 거 계속 기도해. 그럼 넌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혜로 인도하셨지만 더 지혜로 인도할 거야. 계속 그 이름만 불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말고 뭘로 믿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주 하는 순간에, 퀴리어스 하는 순간에 주권이 그분께 양도돼야 돼요. 원래 퀴리어스라는 단어는 황제들 앞에 붙여요. 퀴리어스 네로, 퀴리어스 안토니오스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예수 믿고는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이니까 네로가 저것들 봐라 뭐 이렇게 화나는 거예요. 승질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네로한테 붙일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퀴리어스, 주로 붙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암묵적으로 걱정하지 마. Don't worry, never mind.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만 하면 가나온 인자한 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찢겨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케 하되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케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